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파견하는 장면입니다. 이 속에서 모세가 무엇을 대답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지금 무엇입니까? 가상하는 것입니다. 가면 그렇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모세에게 무엇을 줍니까? 내가 너를 파견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는 모든 전통적으로 성경에 나온 전통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권위와 그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보고 이 지팡이를 무엇이라는 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무엇이 된지라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다.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의 손에 쥐었을 때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던지면 무엇이 된다? 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잡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의 모든 누림이 되지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입니까? 간사하고 간교하고 모든 더러운 악한 뱀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분명히 앞에 3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가 증거를 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증거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표징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 중심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징을 볼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잡혀올 때 우리는 무엇을? 그의 역사와 권능대로 따르지만 그의 손을 벗어나 어떻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무엇과 같이 된다? 뱀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뱀과 같이 되어서 어찌입니까? 모세마저도 그것을 뱀 앞에서 피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무엇인가? 네 손을 내밀어 어디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무엇인가? 뱀은 꼬리 잡으면 어떻게? 진짜 뱀 잡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꼬리를 안 잡습니다. 꼬리를 안 잡습니다. 꼬리 잡으면 어떻게? 금방 물립니다. 그런데 뱀을 때릴 때는 어디를 때려야 되는가 하면 목에서 7척추 정도, 그것만 딱 때리면 뱀이 어떻게 탁 꼬꾸라지는데,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이것은 그가 어디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직접적인 대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수와 어떻게 맞대응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라? 그 맥락을 알라는 것입니다. 뱀이 꼬리를 잡는 것은 그 맥락을 알고 잡아서 세워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원수와 맞대응하고 맞싸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동일한 사람. 그래서 무엇을 알아? 하나님이 역사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애굽에서 400년 넘게 무엇을 몰랐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몰라 애굽과 대응해서 어떻게 이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흐름을 알고 하나님 지금 세우셔서 일하심을 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가는 것도 어떻게? 애굽과 싸울러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구원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무엇을? 원수와 싸우고 잘못된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약한 자를 우리가 집어서 세워줄 때 무엇이 된다? 너희의 손에 힘이 되고 너희 손에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무엇을 합니까? 항상 악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품 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 그 앞에서도 무엇이냐면 장로들을 찾아서 어떻게? 말씀을 듣는 자를 찾아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무엇해라? 맞대응하고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해라? 지금 그 맥락을 알아듣고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이 약속을 아는 자를 잡아서 세워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지금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어려움과 공경과 첩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 말씀만 따르는 자를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 보잘것없이 말씀이 없을 때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 같은데 우리가 잡아줄 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손에 권능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맞대응하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 전도 전략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 세상에서 드러나게, 세상에 탁월하게, 세상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뜻의 맥락을 알고 어떻게 연약한 자를 도와줄 때, 연약한 자를 말씀으로 세울 때, 말씀 듣는 자들을 어떻게 잡아줄 때 무엇이 된다? 권능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 성경에서 무엇인가 하면 부유한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를 쓴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어린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강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무엇입니까? 네가 버려봐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면 너는 뱀과 같이 악독과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독과 허물과 모든 것이 드러나지만 그 연약한 점을 잡아주고 그것을 포옹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는 자를 인도하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를 찾으라? 앞에 3장의 말씀과 같이 말씀 들으려 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좋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우수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돈 있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어떠한 자? 말씀 따르는 자, 말씀으로 담난 자, 이러한 자를 잡아주면 어떻습니까? 뱀과 같이 보잘것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잡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된다?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무엇을?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면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무엇을?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어떻게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무엇이 된다? 지팡이가 된지라.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이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난 줄. 살아계신,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 보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이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따르고 약속이 불변함에 순종하고 그것을 잡은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무엇을 한다? 이 표적을 보고 깨달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어서 약해진 것이고 하나님 없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 중에 죄로 말미암아 담겨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깨달으리라. 무엇을 보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손에 잡히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엇이랍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무엇입니까? 손을 어디다 넣습니까? 품에. 품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품에 넣으면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어떻게? 그 손이 무엇과 같았습니까?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이미 나병과 같이 완전히 골마 터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어떻게 완전히 썩어서 볼 꼴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잘난 척 할 것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무엇과 같으나 나병 환자와 같이 썩어서 볼 꼴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온 손이 휘어질 정도로 나병에 전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다, 내 힘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썩어버린 인생을 삽니다. 완전히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삶을 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래서 7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무엇입니까? 이미 완전히 오염되고 썩었고 보잘것없는 것을 어디에다 품습니까?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그것을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품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우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징책하고 욕하고 하는데 어느 사람도 어떠라?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로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잘된 거 잘못된 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저기를 재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얼마 잘했고 내가 얼마 낫고 그것을 재는 자체가 어떻게? 여차부차입니다. 다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적하는 자는 어떻게? 자신이 눈에는 들보를 놔두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본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이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모든 현장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그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도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을 보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 따른 자는 어떻게? 드러남 속에서. 말씀 따른 자는 어떻게? 죄가 드러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그것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덮으려고. 덮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 때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덮으려고. 덮으려면 내가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잘못을 인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됩니다. 넘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숭허물 보고 대방을 욕해야 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분쟁과 다툼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마저도 포옹하고 품게 되면 무엇이 된다? 치유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참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에서 무엇 해야 된다? 모세가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40년 동안 이것을 철저하게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불만하고 그렇게 배워가는데 어떻게?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마음에 그것을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엇을 했습니까? 이 자들을 내가 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지금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어디에 담고 있느냐?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이때 받았던 말씀 그대로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 해야 된다? 현장 들어가는 것이 우리도 이 세상 사는 것이 무엇 해야 된다? 모세에게 주신 이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증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증거입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은 믿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 했습니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자신을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냐. 왜? 사람은 본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을 때 그 자들을 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자를 믿을 때는 큰일 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문둥병과 같이 이미 썩었고 죽을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참되게 걸어야 될 길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마지막 세 번째 또 이적을 줍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네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지금 어디에 것을 떠오라 했습니까?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어디다 부어라? 땅에다 부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을 상징합니다. 구원할 것, 꺼낼 것을. 어디에서? 나일강, 저 세상의 세소,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에 부은데 무엇이 됐습니까? 피가 되니라. 피가 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수의 물을 지금 취하는 것이죠. 어디에? 나일강의 물을 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애굽의 재앙으로 심판할 그 시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처음 이 모든 기적을 행하며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처음 재앙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모세가 어디에다? 나일강에다 물에다 붓는데 모든 애굽의 물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피가 되는 장면. 즉 이 속에서 재앙과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물듦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도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 운동을 하실 때 어떻게? 방해하는 사력은 하나님이 필히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를 모세를 보낼 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앞에 가서 장자의 죽음까지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적을 모세에게 주면 모세 보고 어찌라 했습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세 가지 방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 무엇입니까? 처음 약한 자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따르는 자를 세워만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악에 빠져서 이미 썩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일강에 물을 부어서 땅에다 부으니 피가 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좌우로 어떻게 뱀과 싸우듯이 앞서서 싸우리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대항하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씀을 알아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를 잡아서 세워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들이 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잡아서 이렇게 어떻게?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품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람 의지하면 자꾸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도달하면 됐습니까? 조급해지고, 그것이 안 도달하면 됐습니까? 우리가 급해지고, 그리고 막, 무엇입니까? 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품어라. 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나병과 같은 인생들을 품어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자를 품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새살이 나오고 새롭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이해 못하고 말씀에 반항한 자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 속에서 자신을 돌아다보며 무엇합니까? 두려워합니다.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또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떤 것입니까? 변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자신이 하지 못할 자신이 현재 삶 때문에 어떻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무엇이랍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어떻게 된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 지금 입을 창조했고 누구 귀를 듣게 했으며 벙어리도 만들고 또 눈도 보게 하고 또 맹인도 만들었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에게 돌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12절에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잡고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잡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이 어찌입니까? 항상 자기 환경을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능력 없으니까 무엇을? 목사님 알고 될 수 있는 사람, 무엇을? 재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훌륭한 사람 쓰십시오. 난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합니까?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가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 그런데 모세는 어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족한 면만 보고 자꾸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찌입니까? 모세를 향하여 노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줍니까? 모세가 입이 뻣뻣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창조하신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변이 부족한 것을 누구? 말 잘하는 아론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부족한 면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소명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돕는 자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돕는 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모세는 지금 무엇합니까? 어제는 바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돕는 자에게 말씀을 주라는 것입니다. 돕는 자에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신적 주권 중심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심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에게 무엇과 같이라? 너는 16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나님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선이 어디에서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과 현장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종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재직들을 세워서 무엇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약간 부족하다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방방면면에 아주 연약한 점이 있다고 그것은 누구? 재직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힘을 내어 그것을 함께 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 목사는 저것도 모르고 우리 목사는 저렇게도 안 되고 어떻게? 아론이 언변이 좋습니다. 모세는 언변이 없다고 어떻게? 내 동생 저 모세가 왜 저렇게 말할 줄 모르는지 왜 저렇게 언변이 없는지 그것이 아니라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도록 힘쓰는 것이 아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모세를 지적하고 모세를 판단하고 모세를 같이 반모하면 어떻게 되면 그것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어떻게 백성들 껴가지고 저 모세 봐라 말할 줄도 모르고 언변이 부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하라?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고 아론은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자가 세워진 위치의 작용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질서를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권능과 권세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지팡이, 즉 무엇입니까? 뱀이 되었던 지팡이. 무엇입니까? 뱀이 지팡이로 된 이 지팡이, 즉 하나님 앞에 잡힌 것을 굳건히 기억하고 이것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이드로도 지금 모세가 이드로에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말하면 어떻게? 이드로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모세는 무엇을 잡고 떠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앞에 잡힌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게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 내 장자라.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하나님이 장자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고 하나님이 일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지금 모세가 출발 전에부터 무엇을 가졌습니까? 모세가 나올 때 결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세상 들어가고 우리는 어떻게? 말씀 없으면 무엇이 없습니까?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애굽 들어가기 전부터 무엇인가? 바로의 누구는 죽으리라? 장자는 죽으리라는 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결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 하신 역사 속에서 흐름이 안 보이니까 결론이 안 보이는 것이죠. 흐름이 보이면 결론이 보이고 결론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대로 되어집니다. 중간에 10가지 재앙이 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장자는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상하지? 하나님께서 금방 보내놓고 지금 또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성장하며 무엇을 몰랐더라? 참된 법례와 규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할례를 받으려 했습니다. 할례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잡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5절에 십보라가 지금 하나님이 사자가 어찌입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지금 누구 앞에 나타납니까? 모세 앞에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보라가 무엇입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금방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십보라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난 것보다도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집에서 계속 논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애굽에서 성장했습니다. 비록 어머니 안에서 자랐지만 무엇이 없더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며 무엇을 이 법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누굽니까? 지금 십보라는 어떻게? 제사장의 딸입니다. 제사장의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거는 제 추정해야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자 십보라는 금방 행동하는 거 보면 집안에서 이것이 계속 어떻게 삐까삐까 해온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를 어떻게? 할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에서 많은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어떻게?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했습니다. 이래 무엇입니까? 지금 할례를 행해서 모세 발 앞에 던지면 당신은 내 피난편이라 하니까 그때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니라. 무엇입니까? 피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움직일 때는 무엇이었나? 하나님이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면 할례를 지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에서 꺼내온 다음 이드로가 누구를 데리고 딸과 손자를 데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모세에게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이미 할례를 지내고
무엇입니까?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례 치르고 한 3일 고통이 있대.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보게 되면 레위와 시므온이 그 모든 세겜성을 도살할 때 어떻게 고통이 때에 들어가서 도살했다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례 치르고 나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지금 누구?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치르면 어떻습니까? 계속 모세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할례를 금방 치른 애들이 같이 그 어른들의 행진에 같이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겨내는 무엇인가 하면 십보로와 애가 남았지 않겠느냐. 이때 남았기 때문에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을 때 누구? 이드로가 딸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을 데리고 누구한테 왔더라? 모세에게 오는 장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추측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할례를 치름으로 하나님께서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무엇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로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러면 지금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어디까지? 하나님 산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호렙산 시내 산에서 아론이 먼 길을 떠나서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가 출발도 전에 누구가 떠납니까? 아론이 떠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났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어찌됐습니까?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래서 사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하시는 모세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의심했습니다. 안 받으면 어떨지. 그런데 어떻게 아론이 모세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증거, 즉 이 세 가지 증거를 그대로 백성에게 행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그것을 살피고 어쨌됐습니까?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마음에 담고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고 하나님이 인도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며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꾼 자가 이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나만 장군이 어디로 왔을 때?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에 왔을 때 누구 때문에? 그 잡혀간 연약한 소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앞에 무릎 꿇은 것은 어떻게? 모든 기독교를 학살하고 신자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무엇이면 이런 고아와 이런 과부들이 로마 전체를 정복해버립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거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파견받으면 어떻게 된다? 연약한 자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 모세가 잡은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그 속에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뱀과 같이 취약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잡히면 이적과 권능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체를 개변하려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자입니까? 문둥 나병 환자와 같이 썩은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완전히 썩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풍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증거를 누리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모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대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며 주님의 모든 소명으로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